41장.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그때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런데 흉측스럽고 여인 다른 암소 7마리가 뒤따라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먼저 올라온 다른 소들 옆에 서 있었다. 그 흉측스러운 여인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들을 먹어버렸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좋은 7개의 이삭이 자라고 있었다. 또 동풍으로 말라서 가늘게 된 7개의 이삭이 뒤따라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한 7이삭을 삼켜버렸다. 바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꿈이었다. 아침에 바로의 마음은 편치 못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들과 모든 현인들을 불러들였다. 바로가 그들에게 그가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으나 아무도 바로에게 해몽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 맡은 신하가 바로에게 말했다. 오늘 내가 내 잘못을 기억합니다. 언젠가 바로께서 신하들에게 화가 나셔서 나와 빵 굽는 신하를 경호대장의 집에 가둔 일이 있으십니다. 그때 나와 그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은 각각 다른 뜻을 가진 꿈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한 사람의 히브리 젊은이가 저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꿈을 말했더니 그가 우리를 위해 꿈을 해몽하면서 각자의 꿈의 뜻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해몽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었으며 그는 목이 매달렸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다. 그들이 서둘러 그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타났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몽할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 대해 들으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요셉이 대답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속에서 보니 내가 나의 강둑에 서 있었다. 그때 살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풀을 뜯고 있었다. 그런데 약하고 흉하고 여인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왔다. 온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흉한 소들은 내가 본 일이 없다. 그런데 그 여이고 흉한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7 살찐 암소들을 먹어버렸다. 그러나 흉한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먹어버렸는데도 아무도 그 흉한 소들이 살찐 소들을 먹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는 그 흉한 소들이 처음과 같이 흉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가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다시 꿈에서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좋은 7개의 이삭이 나왔다. 그 뒤를 이어 시들고 가늘며 동풍으로 말라버린 7개의 이삭이 나왔다. 그런데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그것을 내 점술가에게 말했으나 아무도 나에게 설명해 주는 자가 없었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다. 바로의 꿈은 하나이며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실 일을 바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7마리 좋은 소는 7년이며 7개의 좋은 이삭도 7년입니다. 이것은 같은 꿈입니다. 나중에 올라온 7마리 여위고 흉한 소들은 7년이요. 동풍에 시든 속빈 7 이삭들도 7년입니다. 이것들은 7년의 흉년을 뜻합니다. 이것은 내가 바로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온 이집트의 모든 땅에 7년의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고 그러면 이집트 땅에 있었던 모든 풍요함은 잊혀질 것이며 땅은 기근으로 황폐케 될 것입니다. 뒤따라오는 기근으로 인하여 옛날의 풍요함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기근이 너무 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씩이나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곧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께서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한 사람을 찾아내어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바로께서는 또 조치를 취하여 나라 위에 감독관들을 임명하시고 7년의 풍년 기간 중에 이집트 땅의 소산의 5분의 1을 받도록 하십시오. 감독관들로 풍년 기간 중에 들어오는 모든 식량을 모으게 하시고 바로의 권한 밑에서 곡물을 모아 각 성읍에 식량을 저장하십시오. 이 식량을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닥쳐올 7년의 기근에 대비한 예비 식량이 되게 하면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찌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분별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구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오직 왕자만 내가 너보다 높을 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 위에 총리로 세운다. 그리고 바로는 그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또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게 하고 그의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바로는 또 그의 두 번째 수레에 그를 태우게 했다. 그러자 무리가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자라고 외쳤다. 이렇게 하여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 위에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바로다. 그러나 내 허락 없이는 온 이집트 땅에서 어떤 사람도 그의 손이나 발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이리하여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다. 요셉은 바로 앞을 떠나 이집트 온 땅을 순찰했다. 7년간의 풍년 기간 중에 땅은 많은 소출을 냈다. 요셉은 그 7년의 풍년 기간 중에 이집트 땅에서 생산된 모든 곡식을 거둬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했다. 그는 각 성읍 주위에서 생산된 곡물은 그 성읍에 저장했다.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양의 곡물을 저장했다. 그래서 그는 곡물의 양을 세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말했다. 이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말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집트 땅에 찾아왔던 7년의 풍년이 끝났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모든 나라에는 기근이 들었으나 온 이집트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온 이집트 땅이 굶주리게 되자 백성이 바로에게 울부짖으며 양식을 구했다. 바로가 모든 이집트 백성에게 말했다.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백성에게 양곡을 팔았다. 이는 이집트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온 나라 백성이 곡식을 사기 위해 요셉에게로 왔다. 42장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가 또 말했다. 내가 들으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한다. 너희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곡식을 사오도록 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했다. 이는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양식을 사기 위해 온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는 기근이 가나안 땅까지 미쳤기 때문이었다.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팔았다. 요셉의 형들도 와서 요셉 앞에 서서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모르는 체하고 엄하게 말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말했다. 양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이는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요셉은 그들에 대해 전에 꿈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을 엿보려고 왔구나. 그들이 요셉에게 말했다. 네 주여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며 주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아니다. 너희는 이 땅의 허술한 곳을 살펴보기 위해 온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주의 종인 우리들은 12형제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또 한 형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는 정탐꾼이다. 내가 이것으로 너희를 시험하겠다. 곧 내가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 막내 동생이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그를 데리고 오너라. 그동안에 나머지 형제들은 갇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가운데 진실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바로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는 정탐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요셉은 3일 동안 그들을 가두어 두었다. 그리고 요셉이 3일째 되는 날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곧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만 감옥에 갇혀 있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여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리고 와야 한다.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의 일로 인하여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했더냐.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아니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 이는 요셉과 그들 사이에는 통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셉은 그들과 떨어져서 울었다. 그는 그들에게로 돌아와서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워주며 그들 각자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어주고 또 그들이 길을 가는데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 줄 것을 명령했다. 그가 그들을 위해 이렇게 준비했다. 그러자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여인숙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자루 아기에 있었다.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 돈이 돌아왔다. 바로 여기 내 자루 속에 돈이 있다. 그러자 그들이 혼이 나간 것처럼 떨며 서로를 돌아보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했으며 우리를 그 땅의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직한 사람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로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없어졌으며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너희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곧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내게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굶주리고 있는 내 집으로 곡식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막내를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형제를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 각자가 자기 자루를 비워보니 각자의 자루에 자기 돈주머니가 들어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주머니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내게서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너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 이 모든 일이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를 내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이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그가 재난을 당하면 너희가 슬퍼하며 내 흰머리를 수올로 내려 보낼 것이다. 43장.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졌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식량을 다 먹고 나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사오너라. 그러나 유다가 그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를 가지 못하게 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하여 날카롭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대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희 동생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할 줄이야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길을 떠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살 것이며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의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죄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렇게 하여라. 곧 이 땅의 가장 좋은 소산물들을 너희 자루에 넣어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려라. 곧 향유와 꿀과 향신료와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조금씩 가지고 가라. 돈을 갑절로 가지고 가라. 지난번에 너희들 자루아기에 되돌려진 돈도 도로 가지고 가라. 돈이 들어있었던 것은 아마도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도 데리고 가라. 곧장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내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돈을 갑절로 준비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짐승을 잡아 식사 준비를 하여라. 정오에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관리인이 요셉이 말한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자 두려워하며 말했다. 지난번에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집 안으로 불려 들어온 것이다. 그가 우리를 고소하고 붙들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들이 요셉의 집 문 앞에서 그 집 관리인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말했다. 오, 내 주여, 지난번에 우리가 양식을 사러 왔었습니다. 우리가 여인숙에 이르러 자루를 열어보니 각 사람의 자루아기에 각자의 돈이 전액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살 돈도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돈을 자루에 넣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관리인이 말했다. 너희는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그리고 그는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인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었다. 그는 또 당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정오에 요셉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예물을 바칠 준비를 했다. 이는 그들이 거기서 식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예물을 그에게 주고 땅에 엎드려 그 앞에서 절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묻고 말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한 그 노인은 잘 계시느냐? 그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주의 종인 우리 아버지는 잘 계시며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숙여 절했다. 그리고 요셉이 눈을 들어 그의 어머니의 아들이며 그의 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물었다.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했던 너희의 막내 동생이냐? 그리고 그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요셉은 그의 동생에 대해 애정이 복받쳐 울 곳을 찾아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제하면서 말했다. 음식을 차려라. 그들이 요셉에게 음식을 따로 차려주고 그들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려주었으며 요셉의 집안에 있는 이집트인들에게도 따로 차려주었다. 이는 이집트인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과는 음식을 함께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앉을 때 그들이 나이에 따라 첫째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앉게 했더니 이들이 놀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요셉이 그의 음식에서 덜어서 그들에게 주게 했는데 베냐민에게는 형제들 중 어떤 사람보다도 5배나 많은 음식을 주게 했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했다. 44장. 요셉이 그의 집의 관리인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그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음식을 채워라. 또 각자의 돈을 각자의 자루아기에 넣어라. 또 내 잔, 곧 은잔을 가장 어린 자의 자루아기에 넣고 곡식을 사기 위해 가지고 온 돈도 함께 넣어라. 관리인이 요셉이 명령한 대로 했다. 아침이 밝자 형제들은 나귀를 이끌고 떠났다. 그들이 성읍을 떠나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때 요셉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았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칠 때 쓰는 것이다. 너희가 이런 짓을 한 것은 악한 일이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아 이 말을 그대로 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일을 당신의 종들은 결코 하지 아니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의 자루아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이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당신에게 도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당신의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서든지 이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나머지 우리들은 우리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말한 대로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급히 각자 자기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었다. 관리인이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하여 어린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루를 뒤졌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고 그들은 그들의 옷을 찢었다. 각자는 다시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요셉은 아직도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느냐? 너희들은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친다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유다가 말했다. 내 주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며 우리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를 밝히셨으니 우리들이 모두 곧 우리와 그 침에서 그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겠다. 짐에서 그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일어나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다. 오 내 주여, 청컨대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드리게 하십시오. 당신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이는 당신은 바로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너희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에 얻은 나의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형은 죽었으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아들 중에서 남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를 직접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막내 동생이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당신의 종, 곧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는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다. 하나는 내게서 떠났다. 내가 말한 것 같이 그는 분명히 짐승에게 찢겨 죽었을 것이다. 내가 그 후에 그를 보지 못했다. 너희가 이 아이까지 내게서 데려가서 재앙이 그에게 미치기라도 한다면 너희가 슬픔 가운데서 내 흰 머리를 수월로 내려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당신의 종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그 아이가 저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를 슬픔으로 수월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종이 내 아버지께 그 아이의 보증인이 되기로 하고 아버지에게 만일 내가 그 아이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가 한평생 내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그 아이를 대신하여 당신의 종으로 머물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하십시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일로 내 아버지에게 미칠 재앙을 내가 보지 않게 하십시오. 45장. 그때 요셉이 그에게 시중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다. 모두들 내게서 물러가라.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신을 알렸을 때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기 때문에 모든 이집트인들이 이것을 들었고 이 소식은 바로의 궁정에도 전달되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그의 형들은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요셉을 보고 너무도 놀랐던 것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요셉이 말했다. 나는 형들이 이집트에 종으로 판 형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5년 동안은 밭갈이도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형들의 후손을 보존하며 또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셨으며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로 속히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이러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나에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방에서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사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손자들과 아버지의 가축들과 양들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함께 살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겠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지방과 아버지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형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대로 내 입이 형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집트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영광과 형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속히 이곳으로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의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요셉이 또 모든 형제들과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울었다. 그때서야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을 할 수 있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궁전에까지 들어갔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를 기뻐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당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곧 이렇게 하십시오. 곧 당신들의 짐승에 짐을 싣고 속히 가나안 땅으로 가서 당신들의 아버지와 당신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내게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을 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곧 당신들은 당신들의 아이들과 아내들을 위해 이집트 땅에서 수레를 가지고 가서 당신들의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당신들의 가구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제일 좋은 것은 당신들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대로 행하였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여행길에 필요한 양식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 각자에게 옷 한 벌씩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었다. 그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냈다. 곧 이집트의 가장 좋은 물건들을 실은 순하기 10마리와 그의 아버지가 여행길에 필요로 할 양식과 빵과 곡식을 실은 암나귀 10마리를 보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가는 길에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로 왔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는 온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마음이 정신을 잃었다. 이는 그가 그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한 말을 모두 야곱에게 들려주고 또 요셉이 그를 데려가기 위해 보낸 수레를 그가 보았을 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정신이 되돌아왔다. 야곱이 말했다. 조카구나.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아야겠다.